미국의 시인 롱펠러라는 사람이 하찮은 종이에다가 써내려간 시가 시대가 지나고 나서 $6,000에 그 종이 한 장이 팔렸습니다. 이걸 바로 재능이라고 하죠. 록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다가 서명 하나 한 것이 그 금액이 $1,000,000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자본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이에다가 거기다 독수리 마크를 찍고 이제부터는 이걸 $200로 한다라고 창조적 가치를 거기다 부여함으로써 이제 금덩어리 작은 것에 $200의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기술자는 $5치의 재료를 가지고 $50짜리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미술가는 단돈 5센트짜리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려 내다 팔았더니 그게 $1,000에 호가하는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하죠. 작은 것 하나이지만 변화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변화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몇천 불짜리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런데 정말 변화 중에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변화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서론이 조금 길어서 그런가 봐요. 종이 한 장이 화폭에 그려져서 팔릴 때는 몇천 불이 되는 것에 비주었을 때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변화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변해도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이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구사하는 것까지도 이제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 이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변화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저들은 바로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설교하며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던 자가 메신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초관심을 가졌던 이 변화는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하되 이렇게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미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되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결과 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한둘도 아니요 매일 3,000이 느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작은 것 하나도요, 이치를 알지 못하면 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잔디 깎는 기계를, 아주 고가의 잔디 깎기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간 다음에 바로 시동을 살려보고 애를 썼는데, 아니 아까는 설명을 들었을 때 알 것 같은데 키를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떨어졌나 해서 가스를 주입해 보아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좀 떨어졌나 해서 배터리를 새롭게 갈았어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뒤 흔들어도 기계는 옴짝달싹하니 기계는 살아날 기력이 없어요. 그때 옆집에 있었던 아저씨가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만저만 하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계를 보고 그 시동 버튼을 먼저 누르고 키를 돌렸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별것 아니죠. 아주 쉬운 이치, 평범한 이치지만 그것을 알고 나서야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성령을 의지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곳은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이 수면 아래에 기도가 모여서 수면 위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나의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것처럼 기도가 모여 기적을 만들듯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대표적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리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않는 땅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나 있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만지거나 또한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 번도 경험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열흘 동안 옴짝달싹하지 않고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는요, 기적이 창출된 장소였어요. 자, 이번 부흥성회 때 한 15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거의 매번 집회 때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갖고 함께 기도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120명에게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보십시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경험되지 않았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때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상과 관념과 하나의 모여진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우리 입으로 말할 수도 있는 이 일들이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험치 못한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한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온 성도가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요, 성령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경에 120명 중에서 두세 명은 아이고 그 애들은 안 됐다, 미안하다, 성령이 다음에 오신단다, 이게 아니고 120명 전체가 그들이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온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두고 가면 믿음 없어 넘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를 돕지 않으시면 인생에 풀릴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내 힘으로 하다가 그것은 배럴이 떨어진 차가 서듯이 그렇게 설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가 오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도 고나지도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눈앞에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 아니면, 아니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껏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이 케아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주께서 음성을 몇 날 되지 않아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380명은 떠나갑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남는 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열흘 동안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 가운데 왜 능력이 없냐면 성령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의 교인들은요 늘 성전에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이들의 업이었어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한테 날마다 낮에는 안 되면 밤에라도 날마다 모입시다 하면요 다들 시험 들어가지고 젊은 목사가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교회 될 만한 교회는요 모이기가 기쁨이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모이되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모여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루이 14세 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루이 14세가 이제 예배하러 가면 그 예배하러 간 교회는요 미어 터집니다. 더 이상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목회하였던 프레너리라는 이분이 이렇게 부흥하니까 자기가 설교를 잘하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달라진 것은 루이 14세 왕이 와 있는 것밖에는. 그래서 한 주는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루이 14세가 그 왕가에 있는 모든 소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데 설교하는 프넬론과 그 앞에 앉아있는 왕의 수하와 왕만 앞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왕이 묻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모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왕께서 되돌아가시고 성도들한테 광고하기를 다음 주에는 루이 14세 왕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 주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모인다는 그 개념,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요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교회,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뜯어 고치기를 원해요. 무엇이 부흥이냐?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영국의 역사가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성도덕 타락과 가정의 부패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해서 패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에 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소망이 있는 것은 중앙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빠도 하면 하세요. 라스베가스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연명되었어요. 일본의 신학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믿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여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신중하게 물어보십시오.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저것 집기료 모든 성기구도 다 구입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찬양대 이름도 임마누엘 찬양대인데요, 오늘 찬양 은혜가 됐죠. 네,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너무 솔직하면 안 돼. 좀 아닌 것 같아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근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할렐루야. 예, 박수 한 번 더. 혹시라도 찬양대원들 중에서 내가 노래 잘하는 것을 뽐내기를 위해서 섰다면 그걸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찬양대의 본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내가 봉사할 때 누가 안 알아준 것 때문에 소원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앙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사에게 힘쓰니. 초대교회 당시에 일꾼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칭송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사람은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떤 자리에서요, 누군가가 일만 시키고만 있으면요, 그 사람 이뻐요, 꼴 보기 싫어요. 그래. 봉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제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그곳에 요청에 의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울되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자기 겉옷을 보여주는, 이 겉옷을 도르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옷을 들춰보면서 이 속옷을 도르가가 만들었다. 우리는 살만한 여력도 안 되는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세상을 떠나 얼마나 슬픈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청하여 보려 했을 때 그 요청하였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부분에 기록지 않았지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는 건 쉽지 않고 회당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일테로면 예배당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전체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지나고 나서요, 찌찌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 그 사람 중앙교회 교인이다 라고 칭송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송은 자기 희생 가운데 있는다. 주어진다. 어느 인자한 노인이요, 어스름한 달빛 아래 마당에 기척이 들려서 내다보았어요. 가을거지 다 하고 마당 가운데다가 곡식을 가득 이제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게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그 쌀가마니를 옮겨 실는 거예요.
한참 쉬더니 그걸 지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끙끙대는 소리가 이 집안에 있는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조용히 가서 지게 뒤에 섰어요. 그러면서 지게를 살짝 밀어 올려줍니다. 근데 아까까지는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상하다고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서 있습니까? 주인이 서 있는. 깜짝 놀라서 지게를 부려놓고 넙죽 엎드려 죄송하다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변 몇 섬을 주려고 했는데 수고를 덜어주려고 자네가 왔는가? 왜 이것만 싫었는가? 한 섬을 더 실소 하고 지게에 지어줬어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그 뒤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자네와 나만 하는 일이네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둘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되돌아가서 이 덕 있는 사람의 얘기를 온 마을에 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지 아는데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일이 없기에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여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화와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이냐 물었을 때요. 다 가만 지나갑니다. 나도 혹시나 강도 만날까 봐 두려워서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좋아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여관에 누워 그 여관 빚까지도 다 물어주고 더 부비가 들면 내가 갚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갈릴리 일보를 보셨는지 아니면 갈릴리 TV를 보셨는지 그 사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리 하라 말씀하십니다. 칭송받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칭송받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교회는요 자동으로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3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엄미하고 날카롭고 예리한지 듣는 모든 사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에 자복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전하였던 모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듣는 말씀대로 부응하게 돼요. 4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흥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의 4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요 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을 알아요. 출신을 알아요.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뀌었을 때 그냥 바뀐 것이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셨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데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썼던 책에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광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느 때 부흥이 되어지느냐?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부흥이 되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이 없는 것이 보여지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가진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여지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부흥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손을 벌려 서로 공유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성도라면, 부흥을 같이 기대하고 있는 성도라면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많이 느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방언을 하는 것,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에다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쉽게 거기에 이르긴 해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썰렁한 교회가 되고, 교회 건물은 지어졌지만 교인이 몇 앉아있지 않는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작아도, 건물은 작아도 괜찮아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잡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처음 사랑 끝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실제 삶에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이 웃어요. 그러나 내 삶의 이전에는 정말 세상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갬블하는 것이 내 업이었고, 그냥 술 마시는 것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았던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변화되었다면 사람들은 관심 갖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새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은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표면적 은사만 보다 보면 그것이 다 이룬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의 부흥은 뭐냐? 내 안에 내면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경험했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만 맺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맺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부흥은 한번 따라합시다. 친교의 회복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매일 모이듯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일 때 친교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여러분, 먹는 자리는 절대 화내는 사람 없어요. 먹어야 끝이 나거든. 교회에서요, 전 하나를 붙여놓고도 아이고 이번에 전을 붙였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그냥 편하게 모셔요. 그러고 나서 은혜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에게 전달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복 받을지어다. 진정한 부흥은
친교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늘 정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 우리 교회는 음식 잘 나오기로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설교는 뒤로 하고 나서라도 중앙교회는 밥 맛있게 나오는 교회라. 저희 그게 싫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 왜냐하면 음식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아실 거예요. 처맨수 오래도 산다 하면서 요리를 시작하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사랑으로 요리하면 결국 뭐를 해도 맛있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음식이 맛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친교하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부흥하게 되면 어떤 것이 회복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된다. 4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월십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worship.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대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오면 벌써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갖는다. 하나님은 그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기도의 열이 닿아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요, 터키군이 장악했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연합군이 함께 총공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면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명령자였던 이것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영국의 조지 5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군 사령관인 LMB 장군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총과 칼을 쓰지 말고 성전을 점령하라. 전쟁이 터졌는데, 그리고 적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무기를 가지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는 반론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늘 공략해서 성을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군인에게 함께 명령합니다. 오늘은 모여서 기도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위해서 저적들은 물러가고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가서 보았더니 벌써 예루살렘 성 안에는 터키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한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았더니 간밤에 쳐들어와서 함락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살레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요, 기도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프로그램이 누가 와서 뭐가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더니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라는 소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의 열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남매를 두었던 한 어머니가 세상의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장남을 불렀어요. 아들아, 예 어머니, 내가 구남매 두어서 네가 참 어려웠지. 너무 고맙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소원을 더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뭔데 어머니? 네 형제 가운데서 제일 약한 누구 있잖아. 예, 그 아이를 내게 부탁한다. 좀 잘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인데 거기서 못해요 하겠습니까?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라고 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그 동생을 잘 이제 보호하고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떠나실 때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네 남편 좀 잘 챙겨줘. 네 아내 좀 잘 챙겨줘. 네 부모 좀 잘 챙겨주면 안 되겠니? 네 자식들 좀 챙겨줘. 예수 떠난 저 영혼들 좀 챙겨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